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입술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와 함께 되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81번 예배소 4장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흑조
이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세상의 것으로 물들었던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께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을 담하며 욕심을 내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의 고통과 병 중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만져 고쳐주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또 다른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무장단체인 하마스와의 전쟁 속에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비참함과 절망함과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의 삶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큰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한 마음의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준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고 살아있는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맡고 계시는 김정성 목사님, 백광호 목사님,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능력에 의지하여 맡고 계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심을 다해 드리는 셀라 찬양팀, 할렐루야 성가대, 야외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간에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또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두 번을 놀랐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들어오자마자 꽃꽂이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여기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너무 예쁘고 색깔이 화려해서 오늘 무슨 날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가대가 사실 한 달,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오늘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찬양인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아보지 않고 오늘 들어야겠다. 오늘 찬양을 듣고 또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한 찬양과 또 꽃꽂이를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그때 예배를 녹화하고 유튜브에 올려놓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데믹 끝난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를 녹화하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지만 지금도 제가 저 카메라를 보면 이 가슴이 막 울렁울렁거립니다. 그나마 수요 예배는 제가 좀 실수를 해도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편집도 해주시고 또 끝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녹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보실 때 좀 깔끔한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시간에는 이 실시간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하면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설교를 하면서 발음이 나빠지기도 하고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부정확한 이 정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거나 또 예화를 들면 핸드폰 꺼내 이렇게 해봐도 금방 나오거든요. 자주는 아니지만 설교를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지역은 그 지역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신이 바짝 나기도 하고 내가 이 부분을 잘 몰랐구나 라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래 설교를 준비하면 한 번, 두 번, 또 세 번 계속해서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실수하지 않고 또 진실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다 아시죠? 피노키오. 이 피노키오를 보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피노키오 하면 거짓말이죠. 거짓말. 피노키오 하면 거짓말.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어떤 형사적인 혐의에 의해 미국 대연방에서 증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인데 백악관에 있는 인턴 모니카 루인스키하고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와서 증언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그 영상 가운데 클린턴이 9번을 코를 만졌대요. 9번을.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어딜 만진다? 코를 만지는구나 라는 것이 기정사실상 이렇게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거짓말할 때 코를 만지는 것은 서양인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은 코를 안 만진대요. 한국 사람은 다르게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거짓말을 하면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자기의 거짓말이 희석되도록. 남자들이 말이 많다 그러면 아,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한국 여자들은 말을 안 한대요. 정보를 차단시켜서 의심 자체를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코를 만지지만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은 말을 많이 하고 또 여자들은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귀에 딱 찍어줄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왔고 지금도 저희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번 주는 아르헨티나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12월 첫째 주에 왔으니까 아르헨티나에 간 지가 1년이 조금 안 되는 11개월째 갔습니다. 아르헨티나 가기 전에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집에 청소했다고 화장실, 살라, 방을 깨끗하게. 이야, 아이들이 정말 많이 컸구나. 집을 갔습니다. 청소를 어떻게 했냐면 청소한 부분만 사진 찍었습니다. 청소를 이렇게 빗자루로 걸레로 이렇게 다 쓸어 모아서 한 곳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깨끗한 것만 찍어서 보낸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쓰레기 다 버리고 전기도 고치고 수도도 고치고 사람도 만나고.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합니다. 만 3세가 되면 사람은 거짓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현실하고 공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나 만 5세가 되면 거짓말의 각본이 탄탄해지기 시작합니다. 연기력도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때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유리한지,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깜빡 속을 정도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2009년도에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고지는 이렇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유일하게 거짓말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거짓말을 못하는 그 진실된 사회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죠. 세상에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들만 산다면 얼마나 좋은 사회일까. 이제 그런 환상을 펴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어떤 남자가 길가를 지나가다가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이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어쩜 이 아이는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뚱뚱하고 돼지같이 생겼네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남자가 얘기를 하죠. 당신은 뚱뚱하고 두꺼비를 닮아서 키스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일상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가 서슴없이 날아드는 그런 정직한 사회. 이 남자도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옆집에 있는 청년이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죽지 마.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멋진 여자도 만날 거야. 그러니 인생을 포기하지 마. 그렇게 거짓말을 했더니 청년이 자살하지 않고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기 시작을 하죠. 아, 거짓말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밤에 아내가 음식을 해오면 맛이 없어도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음식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맛있어. 거짓말은 항상 나쁜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은 항상 나쁜 것일까? 오늘 제 9계명에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은 하루 평균 몇 번 거짓말할까? 100번. 조금 더 한번 올려보죠.
100번이라고 했을 때 어떤 성도님들은 놀랐을 수 있습니다. 무슨 100번을 할까? 더 올려야 됩니다. 하루에 200번 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마치 우리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처럼 약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를 하죠. 거짓말이 없다면 인류는 너무너무 지루하고 절망이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 줄 알아요?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학생이 인기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0계명 가운데 9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매일 정직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끔 거짓말도 섞어서 사용해야 될까요? 원래 이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원래 이 계명은 본래의 정신은 우리가 재판할 때 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재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때에 재판에서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요즘 같으면 CCTV가 있고 과학적인 수사를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땐 유일하게 재판할 때 사용한 것은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사람의 증언. 그 사람의 증언을 듣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 사건입니다. 열왕기 21장에 보면 가나안 땅 가운데서 가장 기름진 땅 이스라엘 성읍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곳에 자기의 별장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국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땅에 자기의 별장을 짓고 싶은데 그 땅은 이미 나봇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서 이 땅을 나에게 팔면 내가 후하게 쳐줄게. 그런데 나봇이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땅은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 것입니다. 나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를 듣고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서 누워서 끙끙 앓습니다. 이 장면을 봤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머리를 씁니다.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당시 율법에서는 왕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벨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저 땅을 뺏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왕의 인장을 찍고 편지를 쓰죠.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나봇을 앉혀라. 그리고 2명의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누굴 저주했다고요?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봇은 돌에 맞아 죽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봇의 땅은 왕에게 기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나봇도 제거하고 땅을 뺏을 수 있을까? 이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근거는 두 명의 누구예요?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 증거는 그 재판 때 사용하는 겁니다. 너희가 함부로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뺏길 수 있다. 그러니 함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증거를 마정의 위증이 탄로되어진다면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만약에 거짓 증거에서 땅을 빼앗겼다면 그 사람도 땅을 빼앗기게 하라. 마치 거짓 증거에서 생명을 뺏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생명도 빼앗아라. 이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생명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신문이라고 저희 교단 신문이 있습니다. 2016년도 10월 7일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의 제목은 이민사회가 가는 길.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이민사회는 무엇이 빠르다? 다 맞출 것 같은데요. 소문이 빠르다.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민사회 특징은 소문이 빠르다. 근데 여기서 말한 소문은 좋은 소문은 아니고요. 나쁜 소문입니다. 바닥이 좁고 관심사도 적다 보니 금방 소문으로 퍼진다. 미국 이민사회를 썼지만 미국 이민사회의 특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도 한 30년 이상을 살아봤고 이제 칠레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지만 이민사회에서 소문은 어디든지 다 빠른 것 같습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나면 얘기를 하죠. 글쎄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저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누가 그러는데 봤대? 얘기합니다. 그럼 또 옆에서 얘기를 하죠. 정말? 정말? 그러면 맞장구 칩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쩐지 이상하더라. 처음에는 의심에서 시작하지만 어떻게 끝나요? 확신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대? 어쩐지 이상하더라. 맨 마지막에는 아님 말고 이렇게 끝납니다. 아님 말고. 우리의 무책임한 말 때문에 누군가는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폐쇄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일을 알지 않기를 원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내 일을 알리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아르헨티나에 돌아가서 한 14년, 15년을 또 선교사로 지내고 또 여기 와서 1년을 지내보니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만 아세요. 이번에 가니까 어떤 지사님들이 같이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만 아세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틀만 지나면 다 알아요.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전 그 얘기 들으면 끙끙 앓습니다.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놀랍니다.
이틀 후에 나가보니까 여기도 얘기하고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제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하게 살아,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간은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오늘 거짓말을 하나도 안 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제9계명, 여기에 초점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하면 안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라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고 생각하느냐에 초점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못해, 나는 사실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실을 말해도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제를 해야죠. 자제를 해야죠. 타락 이후 우리는 말로 사람들을 해치고 말로 영혼의 상처를 주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하루에 평균 200번을 거짓말하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제가 좀 키가 작잖아요. 저는 30살 때까지 사람들의 말을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19살 때 이민 왔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20살이 돼도 큰데, 그 얘기를 듣니까 가슴이 막 뛰어요. 20살이 되면 크겠구나. 안 크더라고요. 30살에 결혼을 준비하고 나니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결혼하고서도 큰데 결혼을 앞두고 가슴이 또 뛰기 시작합니다. 지금 쉬운 중반이 됐는데 1cm도 안 컸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자기는 팩트만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의외로 거짓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에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어떻게 다 죽여라. 히브리 산파 시브라 부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시브라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어인들은 우리와 같지 않아서 힘이 좋습니다. 한 번 힘주면 애를 낳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은혜를 주시고,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흥황하게 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들의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시고 벌을 줬다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잘했다, 은혜를 주시고 그 집안을 축복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 거짓말을 하죠. 지붕 위에 숨겨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의 생명을 구해주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라합이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라합이 무엇을 했다? 믿음으로 그들을 영접했다. 이 두 가지 예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거짓말한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었다, 그것은 은혜였다.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거짓말을 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도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악한 일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증인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나기 위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신약으로 오면 증인이란 말이 개념이 좀 바뀝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증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증거하기 위한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증인하면 스페인어로 어떻게 나오겠죠? 테스티고, 세리스 미스 테스티고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확한 번역을 하면 테스티고가 아니에요. 마르티, 순교자입니다. 여기서 원어는 테스티고가 아니라 마르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에게 권능에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된다? 순교자가 될 것이다. 순교자가 될 것이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순교자가 될 것이다. 오늘 제9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정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느냐, 그걸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냥 교회가 누구의 결정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그런 순교자의 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한인연합교회도 1979년 1월 9일 날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입술로 다른 생명을 살리며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을 보면 거의 하지 말라 써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거꾸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웃을 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딸가에서 현지인 목회자, 지도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이 되면 아르헨티나에서 김주민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이번엔 저도 함께 같이 내려가서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요. 그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들이, 현지인 지도자들이 정말 증인된 삶, 순교자적인 삶,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한인연합교회 공동체도 나는 사실만 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1절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길 원하고 우리 이웃에 대하여 은혜를 주며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살리며 다른 사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의 공급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더욱더 물질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주이시며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는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은혜가 되는 또 서로 생명을 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 다락방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3일에서 4일까지 장소는 딸과 카이로스 교회에서 예배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김진문 선교사님께서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주는 오후 예배 후 세신자실에서 장로 안수집사 모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보에는 광고가 나와 있지 않지만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세례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점심 식사 후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어느 날이 기쁠까라고 한다면 물론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지만 사실은 세례식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청년이 이 학생이 정식 교인이 된다는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를 위해서 교육하시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의 입술로 주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금까지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